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5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과 7월 13일 수요일 말씀, 근신을 지키며 입술로 지식을 지키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도는요, 세상을 살면서 이 숱한 유혹을 받고 살아갑니다. 악한 마귀는 성도를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그 유혹의 치명성을 오늘 참 실감나게 묘사해주고 있음을 봐요. 3절에 보니까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굉장히 시적인 표현을 하고 있죠. 음녀라고 표현하여서 내 배우자 말고 다른 여인의 그 유혹에 대한 그 치명성,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것에 홀딱 넘어갈 만한 그러한 유혹에 대한 표현이 꿀을 떨어뜨린다는 거죠. 그 입술은. 그리고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이성에 대한 유혹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죄의 유혹을 받고 살아가죠. 물질에 대한 유혹도 있고요. 이단에 대한 유혹도 있고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는 그런 유혹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럴듯한 이유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유혹에 빠져들어가는 사람은 이 마음과 이 지성이 그리고 판단력이 그냥 무뎌져 버리죠. 그리고 세상은 그리고 나를 유혹할 때에는 모두가 다 그러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괜찮아.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으로 유혹을 한단 말이죠. 왜 나 혼자 그러면은 위축되어지고 자신감이 안 들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나만 다른 행동과 다른 선택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할 정도로 주변을 이렇게 몰아가서 나를 궁지에 몰아넣어서 내가 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판단, 성경적 분별력으로 어떤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게 마치 바보스럽고 미련하고 어떨 때에는 이 공동체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처럼 그렇게 조장을 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죄책감까지 일으켜 그렇게 남들이 다 하는 것처럼 하는 게 맞다 하는 쪽으로 몰아간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 마음이 무뎌져요. 무뎌지면서 그래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산다고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하면 그래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가잖아 이런 생각까지 미쳐서 사실은 그 이면에 내 욕심이 자리 잡고 있는 건데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는 쪽으로 가서 그 죄를 덥석 붙들게 되어지죠. 그런데 결과는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결과가 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죠.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아주 무섭죠. 앞에서는 그 꿀을 떨어뜨리는 입술 그리고 아주 기름보다 미끄러운 그러한 말로 나를 유혹하는데 괜찮다고 하는데 결과는 절대 괜찮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칼날 위에 올라서는 것과 같은 아주 무서운 결과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죽음의 길로 향하고 그의 걸음은 결국은 수월로 나아간다는 거죠. 무덤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무덤이고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해요. 한 번에 죽음의 길로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욕심이 일어선 것을 갖다가 덥석 붙잡게 되어지고 그 덥석 붙잡은 때에도 사실은 기회가 있어요. 빨리 돌이켜서 그 문제를 수습하면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한 번 그 욕심에 반응하여서 딱 붙잡게 되어지면 이거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처럼 그냥 달려가야 돼요.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 막 그러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냥 올라타서 가다가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 길을 간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중점적으로 두자면 음녀에 대한 거 아니겠어요? 그 음녀의 그 유혹에 빠져서 패가망신한 사람이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다윗이죠. 물론 그 밧세바 사건에서 그 밧세바가 일부러 왕을 유혹하려고 목욕을 했는지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아니면 그는 그냥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왕이 그 마음에 유혹이 들어와서 죄가 들어와서 그 여인을 이렇게 취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되었든 그 상황에서 다른 이웃집 여인 아니겠어요? 유부녀입니다. 더 엄밀히 얘기하면 자기의 충신의 부하의 아내를 탐하여서 취하였다가 아주 하나님 앞에 크게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밑바닥과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결국은 사지로 결국은 그의 발걸음이 수월로 나아가는 것처럼 그는 아주 비참한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지죠. 근데 반대로요. 더 무서운 유혹과 더 적극적인 유혹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뿌리치고 이 수월로 가는 길을 가지 않고 생명의 길로 향한 사람도 있죠. 대표적인 사람은 요셉입니다. 그 요셉은 사실 그런 상황에서 이겨낼 사람은 사실 요셉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하고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하고 그런 상황에 이길 사람은 정말 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예잖아요. 그리고 여주인이에요. 여주인이 그를 탐하려고 했을 때에는 지금과는 다른 상황입니다. 그냥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짐승에게 요구를 했는데 뿌리친다? 그것은 죽겠다고 하는 거였죠. 근데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쳤어요. 그는 그 주인이 자기의 목숨을 취하는 것보다 더 두려운 대상을 그는 주시하고 있었죠. 그 누구냐면 첫째로는 자기의 남자 주인이고 보디발이었고 그 위에 또 누가 계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그는 의식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여주인의 유혹과 꿀 떨어지는 입술과 아주 기름 바른 그런 말로 그를 유혹하였으나 그러한 데 있어서 더 두려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상황을 떨쳐낼 수 있었던 것이죠. 더 두려운 대상을 보면 이겨낼 수 있어요. 저도 젊은 날에 유혹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유혹을 이겼던 것은 사실 단순한 책 한 권을 읽은 것 때문이었어요. 20대 초반에 교회 처음 나와가지고 그때 처음 읽었던 책이 뭐였냐면 주여 사탄의 왕관을 내가 벗었나이다 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이 있어요. 간증집인데 그 우리나라 단군교 창시자라고 하는 이 무당의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회심을 하던 그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속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가 천국과 지옥을 다녀온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특별히 지옥에 다녀온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경로를 경험한 것 가운데에서 이 세상에서 음란한 짓을 하다가 그 죄를 당하는 그 형벌을 당하는 사람이 인상적이었는데 큰 말똥에 붙들려가지고 남자인데 이렇게 벌거벗긴 상태에서 큰 톱니바퀴가 그 사람의 그러한 어떤 생식기를 이렇게 톱니바퀴가 찝어내서 살을 뜯어내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런데 살이 세 살이 계속 돋는 거예요. 뜯어내면 세 살이 또 돋고 또 뜯어내면 세 살이 또 돋는 거예요. 톱니바퀴가 그 앞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말뚝에 매인 상태에서. 그런데 그걸 영원토록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뜯어내면 또 세 살이 뜯어내면 또 아주 근데 제가 청년 때 그 장면을 책에서 읽고 얼마나 두려웠던지 왜냐하면 실제잖아요. 저는 대학을 체육학과를 다녔고 문란하거든요. 제 주변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 책을 읽고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던지 유혹에 제가 넘어가지 않는 그러한 어떤 책이 되어줬어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던지 돌아보면 굉장히 감사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그들과 함께 그 음란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그들로서는 제 친구들로서는 굉장히 불편한 행동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저를 살게 했단 말이죠.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선택을 하고 행동하는 것은 굉장히 미련하고, 그리고 그 분위기를 해치는 사람으로까지 여긴단 말이죠. 그래서 공격을 당하고 핀잔을 받고 그러는데, 그러나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그 위에 계신 심판주, 이 결산할 자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유혹에 있어서 떨쳐내고 요셉처럼 피해 달아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1절과 2절이 선행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혜와 명철과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두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읊조리라 하는 거죠. 계속 읊조리고 암송하고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단련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음성이 온다는 거예요. 첫째로 그 음성이 와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내 마음에서 갈등이 일어난단 말이죠. 욕심이 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갈등을 일으켜요. 욕심과 그리고 그 유혹이 치열하게 싸우는 거. 왜냐하면 그 꼭 붙잡고 싶거든요. 이거 안 붙잡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막 들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다르게 우리에게는 아주 예민한 양심이,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거 죄야. 그거 아니야. 그거를 내가 분별할 힘이 안 나면 내 가까운 사람을 통해, 영적인 사람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결국은 그래, 그게 아니지 하는 정신이 버떡 드는 게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1절과 2절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죄를 피하는 거죠. 피하는 거예요. 괜히 내가 그거 공부해가지고 내가 이기려고 했다가 이렇게 그것에 자기 자신을 자꾸 노출시키면은 사람은 틀림없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예 요셉처럼 피하는 게 나아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수도 없는 그러한 예상치 못한 유혹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정말 우리의 분별력을 흐리게 만드는 음란한 일도 있고, 물질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어떤 선택에 관한 일들이 무수하게 많죠. 그때 우리는 끊임없이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내가 이러한 일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인지, 붙잡음인지 알게 하옵소서. 혹여라도 아니라면 제 마음을 돌이키게 하옵시고, 내가 그런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내게 사람을 붙여서라도 참으로 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이런 불벼락 같은 그런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하면서 지켜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여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누구도 이 시험과 유혹에 이렇게 강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나를 지켜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길로 발돋움하시고 발걸음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